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편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점은 참회의 시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다윗이 큰 죄를 지어서 중병에 걸렸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시면 죄를 지은 것 같은 암시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두세 번째 견해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견해인데, 이때 죄를 지었다는 쪽에서는 두 번째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것 같긴 한데 다윗 자신이 그 죄 자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한마디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중병을 지게 되었는가? 의구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추적해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는 공통점이 있다면 다윗에게 죄가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첫 번째 견해는 다윗에게 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죄가 지금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죄가 그 원인을 그 죄로 찾아가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 모두 실제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그 원인을 죄로 이해해서 회개하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다라고 어쩌면 단정 지을 수 있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단정이 지어지는, 또 정말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맞이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객관적일 수 없지만 주관적인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난과 질병을 주셔서 죄를 발견하도록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과정으로서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을 그렇게 거룩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드린 앞서 이 두 견해보다는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다윗이 범죄에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고 본 견해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사람은 병에 걸리고 그래서 회개한다는 마치 어떤 알고리즘화된 공식처럼 다윗의 고백을 좁게 보는 견해를 이제 피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근거를 들자면 참회시로 구분되는 시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총 6개, 7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참회시로 구분되는 이 시편, 이제 전통적으로 시편 6편도 참회시로 구분되지만 38편과 한번 비교해 보면 왜 6편이 참회시가 아닌지를 조금 우리가 분명히 성격을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 6편과 38편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8편을 한번 이렇게 성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경 38편 1절부터 3절과 시편 6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 우선은 3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어떻습니까? 시편 6편 1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비슷하게 볼 수 없지만 지금 똑같이 다윗이 쓴 시고요. 그리고 그가 느끼는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보다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슷하죠. 뼈가 상하고 정말 뼈가 정말 고통 떨릴 만큼 정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2,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시편 38편 4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8편은 다윗이 자기 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있음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편은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편 6편이 어떤 시로 이해되냐면 시편 6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6편의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의 뼈와 영혼이 떨린다고 하고 또 6절에 우리가 흔히 또 익숙하게 잘 아시는 다윗이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끔찍한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됐는데 이런 질병과 고난이 다윗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질병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있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으로 훨씬 더 그렇게 말씀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복잡성이었습니다. 복잡성. 성도가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이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러한 성도의 복잡한 삶을 지금 다윗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신 나머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폐부 속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번민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지 마치 영혼 해부하듯이 우리를 풍성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것을 아시는 가운데 지금 다윗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빌어 우리 지금 성도들 통한 시편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시편은 누구의 책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읽어서
이 삶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편이죠, 시편.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 훌륭한 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물론 모든 대상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느껴야 하는 부분들이 다 저마다 있겠지만, 가장 이 말씀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 생각되냐면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질병에 처하거나 고난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1절부터 3절까지 암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 허락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데,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통, 편두통이 저에겐 끊임없는 질병인데, 이 심각하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저절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 원인 알 수 없는 가운데 질병에 혹은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선수가 아닐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예를 들면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못된 분으로부터 수없이 고소를 당해서 굉장히 미운털이 박힌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쪽에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질 줄 알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됐던, 그래서 억울하게 됐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 혹은 자녀에게 찾아온 질병, 혹은 내 주변에 친한 누군가에게 찾아온 심각한 질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고민하면서 수심과 범인에 가득 찬 성도님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 꾸려왔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괴로움에 가득 찬, 그래서 하루하루 눈물로밖에 지새울 수 없는, 근데 답이 없는, 심지어 파산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제로 파산을 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경험했던, 가장 당황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함께 공부했던 대구 출신의 제 친구 전도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봐도, 또 특별히 친한 친구인 제가 봐도 정말 거룩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데려가시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얘를 왜 데려가시나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죠? 선함의 농도로 따지면 이 친구가 훨씬 선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많은 사역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친구가 참으로 하나님께 탁월하고 또 동시에 너무나 선한 그런 하나님 사역자인데, 왜 하나님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악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이 친구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압니까? 절대로 모르죠. 그런데 선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저에게 보여줬던 실제적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죽겠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대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큼, 하나님께 원망했던 친구가 아닌데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큼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뼈가 떨린다고 합니다. 영혼이 떨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친구가 참 너무나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모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있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과 모여서 몇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목사님이 계셨던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병상 중에 누워 있는 사람들을 삼삼오오 모아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가가 예배를 드리자고 전도하고 참여하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한 영혼에 대한 모순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날 만큼 심각한 고통을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친구가 한편으로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아이러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친구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다윗처럼 그랬는지 하면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울림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4절과 또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조금 시선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윗처럼 뼈가 떨릴 만큼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 그런 고통이 아닐지라도 결국엔 내가 경험한 고통이 제일 큰 고통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해도 그게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 게 우리 삶의 문제 아닙니까? 옆에서 아프다고 하는데 잘 안 들립니다. 답답한 노릇인데, 근데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뭐는 확실히 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힘든 건 압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고통 가운데 내가 제일 큰 고통에 빠져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장 심각한 고통이든 덜 심한 고통이든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나보다 크고 그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편은 희망적이긴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지를 천국에서 다윗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국면들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다윗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돼야 하느냐,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이 시편을 바라본다면 고통 속에 있는 어제보다 주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가 좀 더 의미 있고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다윗과 같은 고통 속에 있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 다윗처럼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고 또 이런 어려움이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누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속에 나타나는,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장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새치혀로 어떤 말로도 위로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한 영혼들을,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영혼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픈 영혼을 진정어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 위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이 곁에서라도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편 가운데 빠져있는 고통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각자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